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제 메시지 8분에 이르렀습니다. 메시지 8분의 제목은 요셉, 즉 성숙한 생명에 다스리는 방면입니다. 우리는 이번 메시지에서 요셉의 삶의 기록을 통해서 성숙한 생명에 다스리는 방면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영의 통치를 계시해 줍니다. 요셉의 삶은 그 영의 통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제한과 규제를 받으며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생활이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아래 두는 생활입니다. 또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처신하는 생활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생활은 자아를 부인하는 생활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번 메시지에서 세 가지 중점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신성한 계시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육신의 관계에 따라 말하자면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에 따르면 야곱과 요셉은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요셉이 성숙한 이스라엘, 곧 야곱의 성숙한 본성 안으로 조성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방면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의 메시지들에서 보았듯이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다루심 받고 파쇄되고 변화되고 건축되고 성숙되었습니다. 야곱이 성숙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성경은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즉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거의 대부분을 요셉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성숙한 생명에 도달한 야곱의 다스리는 방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성숙한 생명에 다스리는 방면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된 성숙한 야곱은 요셉을 통해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점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은 그 영의 통치 아래 사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에 관한 기록은 그가 꾼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것과 이집트의 감옥에서 12년 동안 있었던 것과 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여 감옥에서 풀려난 것과 이집트에 닥친 기근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과 기근을 피해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다루는 것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록은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생명에 다스리는 방면에 관한 깊고도 본질적이며 내재적인 의미를 계시해 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셉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제한과 규제를 받으며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 영의 통치 아래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하고 빛비춤을 받아야 합니다. 성숙한 생명에 다스리는 방면은 그의 형제들을 대하는 방식과 그의 형제들을 다루는 방식 안에서 요셉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고려와 선호를 전적으로 그 영의 통치와 조절 안에 둔 것입니다. 이러한 탁월한 영과 태도가 성숙한 생명에 다스리는 방면을 나타냅니다. 이제 성숙한 생명에 다스리는 방면의 세 번째 중점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방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소위 말하는 권위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줌으로써 다스렸습니다. 그는 생명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집트 온 땅을 다스렸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의 형제들을 다스렸습니다. 이집트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에게 와서 그들의 돈과 가축과 땅과
심지어 그들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고 양식을 얻었습니다. 온 이집트의 돈과 가축과 땅과 사람들이 요셉에게 속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요셉은 풍성한 생명 공급을 얻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자신을 부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줌으로써 다스리는 것은 장차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8번 메시지의 중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요셉은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야곱 안으로 조성된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방면이 곧 요셉을 나타냅니다. 둘째, 요셉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 영의 통치에 대한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통치는 성숙한 성도의 다스리는 방면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의 통치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로서 신성한 생명의 제한과 규제를 받으면서 왕국의 실제 안에 사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에 관한 깊은 계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생명 공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을 7년 동안 이어지는 기근 속에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양식이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아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위해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풍성한 생명 공급을 얻었습니다. 아멘. 야곱의 성숙한 생명에 다스리는 방면을 대표하는 요셉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요셉으로 예표되는 다스리는 방면은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성숙한 생명에 다스리는 방면은 항상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셋째, 요셉은 자신의 꿈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두 동료 죄수의 꿈을 해모할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말함으로써 감옥에서 풀려났고 권위를 얻었습니다. 넷째,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지하 감옥 안으로 넣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하 감옥을 중퇴해서는 안 되며 졸업해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반드시 지하 감옥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이상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진리의 절대성에 따라 말해야 합니다. 여섯째, 요셉은 보좌에 오를 때 영광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천 안에서 영광과 선물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일곱째, 죽음의 감옥에서 부활하고 성천의 위치로 이끌린 후에 요셉은 아스낫과 결혼했습니다. 아스낫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하시는 동안 이방 세계에서 얻으신 교회를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불렀고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7가지 중점들을 기억하고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으로 조성된 그리스도, 아멘. 주님의 임재를 누림, 아멘. 믿음과 담대함으로 말함, 아멘. 지하 감옥에 머무름, 아멘. 하늘에 속한 이상을 따라 말함, 아멘. 영광과 선물을 받음, 아멘. 아스낫과 결혼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안으로 조성된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꿈에 대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지하 감옥에 계속 머물면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따라 우리가 본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보좌로 이끌려 영광과 선물을 받고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우리의 과거의 모든 고통을 잊고 번성하는 열매로 기뻐하고 만족할 것입니다. 아멘. 그 영의 통치 아래 사는 요셉의 삶에 관한 부분에서 중점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향한 자신과 자신의 모든 느낌을 그 영의 통치 아래 두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합당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다루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징계한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거로서 함께 사는 단체적인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고 건축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요셉은 자기를 부인하였고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아래 두었으며 또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처신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생활은 신성한 생명의 성숙함과 온전함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다루는 것에서 보여준 생활은 자아를 부인하는 생활, 곧 왕국 생활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왕국 생활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평온한 생활, 깨어있는 생활, 분별력 있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감정과 느낌과 고려와 선호가 전적으로 그 영의 통치와 조절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타고난 생명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곧 부활 생명의 조절 아래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영의 통치 아래, 부활 생명의 통치 아래 생활하는 것이 바로 자아를 부인하는 생활이며 왕국 생활을 실행하는 열쇠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 부인이고 참되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셋째,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았고 형들이 자신에게 한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요셉의 탁월한 영과 그와 함께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성숙한 성도의 다스리는 방면은 그 영의 통치로서 그러한 사람은 왕국 생활 안에서 자신을 위한 유익이나 누림이나 느낌이나 야심이나 목표가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은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형제 사랑을 가지고 평온하고 깨어있고 분별력 있는 생활을 하는 진정한 자아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을 대표하는 요셉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